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10%는 이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로 북미 지방,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제 이민 와서 살아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으로 삶에 자리매김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남성들도요. 여기서는 일이 참 많잖아요. 막 야근도 하고 또 혹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가족 중심이고 가정 중심이잖아요. 술자리가 별로 없답니다. 회식을 하는 일도 많지 않고 또 친척도 없고 친구도 다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한인들이 모이는 이 한인 교회를 찾아오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 그래서 이민 온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한인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니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보이는 특별한 모습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찾아오는 그들도 교회에 대한 큰 기대치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커요. 그런데 막상 딱 교회에 와 보면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기대치가 만족되기보다는 실망을 느끼거나 혹심하면 환멸을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뭐 딴 교회를 찾아가 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맛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새로운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웬걸 뭐 사업하고 뭐 그러는 걸 보면 다를 바가 없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교회에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더 머리가 터지게 싸우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포기죠.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포기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만 드리는데 그러나 가정 예배도 대부분 몇 주일 못 가다가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된다.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어딘가에는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교회, 용서하는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교회를 찾아,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찾아 전전하는 거. 우리가 혹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교회 뭐 쇼핑,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귀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이게 느껴진대요. 그냥 자기 교인으로 잡아들려는 일상적인 혹은 형식적인 피상적인 환대일 뿐. 문제가 없는 교회다 싶었는데도 알고 보면 이 지도자 간의 그런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도 아니구나.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전전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동산에 갔는데 믿는 분인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집 구하는 것보다 교회 찾는 게 더 어렵다. 뭐 이주를 하면 집도 구해야 되지만 또 교회도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요새 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떨까? 이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상적인 교회가 될 소질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소질이 가장 많은 교회인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자기들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지역명이에요.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예요. 모든 교통길이 이 곳을 거칩니다. 에베소. 또 문화의 수준도 높아야 되는데, 에베소는요, 예전, 지금 바뀌었다고 해요. 7대 불가사의가 바뀌어서 좀 다른 건데, 예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투르키에 가면은 기둥은 다 남아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기둥을 보고 지붕을 씌운다면 그 규모가 엄청나죠. 문화적으로 중심지입니다. 좀 요거 생각하니까 괜히 우리 강동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교통도 좋고, 그죠? 문화의 도시 강동구. 시종일관 안 웃으시는데. 예.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누가 창립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창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창립을 잘해도 양육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제자 훈련을 3년간 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간 훈련시켰어요. 이게 참 특별해요. 사실 바울은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선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자를 세워요. 교회도 세우지만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요. 근데 웬일인지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오래 머뭅니다. 3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잘 세웠어요.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야말로 성경에서 찾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우고 3년간 제자훈련시키고 좋은 지역에 있고 두루 갖췄습니다. 조건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놀라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참 좋은 교회이구나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본문이 소개하는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니까 거짓말쟁이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막 보면서,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앞부분에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바울이 쓴 이유는, 그들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열심히 노는 아이한테는 좀 나가서 놀라는 말 안 해요. 저도 막내한테 어디 나가서 놀라는 말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잘 놀고 있는데 뭐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시집간 딸이, 옛날에 시집간 딸이 하루 세끼 꼬박 잘 챙겨 먹는 거 알면 친정엄마가 하루 세끼 잘 꼬박 챙겨 먹으라고 편지 안 쓰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 바울이 평가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진실됨이 없습니다. 그거 좀 그만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혈기 부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좀 많았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또 28절에 가서 보면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좀 본문의 의미가 좀 잘 다가오게,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설명을 하면,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저희 막내도 뭐 장난감 학교 갖고 갔나 봐. 이렇게 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렇게 뭐 좀 돌리는 건데. 근데 책상 위에 딱 1분 넣어놓고 딴 데 갔다 왔는데 없어졌대. 그러면서 그거 자기 잘못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네 잘못이 관리 잘못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학교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아내가 그랬어요. 교회 아내.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하든지 음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거룩한 성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거룩한 성인들이 많은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해요. 물론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뀌는 그 과정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죄인들이 바뀌어가는 그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천국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습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잘 보여져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노름, 스마트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혈기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배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이상적인 교회,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래? 너
좋은 생각이다. 찾으면 나한테도 좀 말해줘라. 그리고 내가 하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런 교회 찾거든.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 찾거든. 너는 가지 마, 그 교회. 너 때문에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깨질 수 있으니까 너는 가면 안 돼. 없어요, 그런 교회. 찾아보세요, 있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병자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교회예요.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놀라면 안 돼요.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병자가 모여서 병원이 아닙니다. 병자가 모여서 치유받기에, 치료되기에 병원이에요. 잔뜩 모여만 있다고 해서 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면 반드시 치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해 주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씩 좀 구분해서 보면 내가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남을 용납하자. 교회는요, 병원이기 때문에 푸근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푸근하고 용납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그치고 뺑뺑이 긴장하게 하고 실수할까봐 조바심 때문에 긴장하고 떨면 거기서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은 치유받는 곳이잖아요. 아픈 게 부끄러운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 같은 치유받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용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는 분위기.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밥알을 흘린다고 그것을 흉보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그거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좀 고쳐보려고, 뭔가에 중독된 것도 좀 끊어보려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너는 왜 자기중심적이냐고 흉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병원에서처럼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병원이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막 병문안 같은 거 가서 보면은 서로 막 묻는 말들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가스 나왔니? 가스 나왔냐고 묻고, 뭐 가스 나왔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스가 뭐지 도대체? 근데 그게 방귀더라고요. 그 수술하고 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그 증거가 이제 가스잖아요. 그 신혼부부도 수술한 젊은 아내가 가스 나왔다고 막 남편이 좋아해. 같이 좋아해. 그리고 방구 꼈다고 그것이 좋은 게 바로 병원이잖아요. 용납하는 분위기, 관대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 그러냐, 잘됐다. 고치려고 나온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런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족처럼. 가족은 다 용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관대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을 흉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흉보지 말고 칭찬하자. 야, 이만큼 칭찬했구나. 이만큼 변했구나.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이만큼 변했구나. 칭찬해 주는 거.
저에게 이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 본인 경험으로 글로 쓰신 내용 중에 자기가 교회 부임했는데 이민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자기만 알아. 그런 모습이 뺑뺑하대. 그게 말에서도 드러나는데 성도 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 미스터 미세스였대요. 미스터 킴, 미세스 킴 이렇게 부르대요. 외국에 있으니까 진짜 외국인 줄 아나 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환갑날 모인 자식들이 김 사장, 김 부장 이렇게 부르나요? 형님,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거 맞죠? 우리도 한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인데 미스터 김, 미세스 김이 웬 말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로 부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올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남자분한테 그죠? 자매, 그죠? 형님. 저는 제일로 좋은 호칭이 형제요 자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그 따라하기는 어려워, 그죠? 직분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부르지만 그 의식은 늘 가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따뜻한 분위기예요. 용납하는 분위기. 누구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꾸중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아픔도 내놓으며 치유받을 수 있는 병원과 같은 공동체. 내가 남을 위해서 해주어야 될 일입니다. 실수에도 용납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 그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남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좋은 가족과 같은 관용하는 분위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나도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반쪽이에요. 하지 말라는 반쪽입니다. 하라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한 다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 4장 28절도 요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 도둑질 그만해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거 그만하고 이젠 너희가 목표의식을 갖고 남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라. 네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 긍정적으로까지 바울이 나아갑니다. 29절도 마찬가지예요.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스러운 소리 그만하라 만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너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 은혜를 끼치라. 너희의 말로.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그치면 사람이 그래요. 안 해야지만 하면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 해야지에서 끝나고 더 이상 말이 할 일을 잃고 입이 할 일을 잃고 손이 할 일을 잃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라.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좀 겸손하게 해야겠다. 이제 올해 6개월 지났는데 새해 다짐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말자 해서 그쳤을 가능성. 쭉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손이 해야 할 일 또 주어야 합니다. 목적을 주어야 돼요. 쓸모를 못 느낀다면 다시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겸손한 한 해가 되겠다,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피는 빌립보에서도 나오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낫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자기는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칭찬하는 거. 아이들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지. 저희 집에도 잔소리가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보면 하게 되는데 그거라도 해야 내 속이 시원한데 안 바뀌는 건 알지만 칭찬으로 바꾸자.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조금 잘한 거 칭찬하는 거. 야, 대단하다. 야, 정말 훌륭하다. 엄마 아빠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칭찬해 주는 거.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만 잔뜩 모여있다고 병원이 아니에요. 환자로 들어갔지만 치유가 일어나야 병원입니다. 나아야 병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병원이라면 반드시 치유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더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고면합니다. 우리 강동정연교회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병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강동정연교회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병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자신을 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까지 깊이 내보이고 치유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교회를 만들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확장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병원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작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물론 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정말 큰 잘못을 해도 정말 부족해도 그것을 다 품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이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공동체는. 그것을 치유의 핵심으로 보고 8명 내지 15명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모이는 교회, 소그룹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그룹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역할, 가르침, 예배, 친교가 있고 무엇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 구성원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누군가요? 가족,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직 이제 꾸려지진 않았지만 목장의 목원들, 가족, 하나님 묶어주신 귀한 가족. 그들 앞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내어 보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친밀한 모습. 이게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멀어진 것이죠.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강동 정윤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너무 좋은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고, 그 관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웃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늘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뭐 전쟁이 있거나 산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좀 대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처럼 작은 단위의 교회로 나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져요. 1차적인 대상, 7명에서 8명, 9명에서 10명, 10명 내외 영적인 가족, 그 인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또 많아지면 둘로 쪼개서 나누고, 많아지면 둘로 쪼개서 나눠서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강동 정윤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치유받는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로 또 헌신으로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